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기록된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모든 말씀 우리가 2시간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바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나팔 소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삽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어서 벗어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뒤에 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내가 부인되어져 가고 바로 그 부인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하는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면 무엇합니까? 논리적으로는 되지만은 삶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이야기만 하시고 여러분들 안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거는 논리로는 되지만 삶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손발을 움직여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배웠던 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받은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난 척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난 척하고 그 믿음을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분명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 적용하는 적용의 방식으로도 여러분들 그들은 채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논리로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냈으며 그들은 자랑하였던 자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아니 된다라는 말씀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잘난 척합니까? 조금 가진 것 같고 조금 더 배운 것 같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난 척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이요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하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왜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손과 발을 움직여서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들의 입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되지만 삶에서는 아니 된다는 그와 같은 어리숙한 이야기를 언제까지 우리의 입에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인류가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일으켰는데 이 인류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인류가 더 발전되는 하나의 기회와 버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상을 받아놨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그들의 머리를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할 방법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여러분들 바로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에 늘 고심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사망을 이길 수 있고 그 사망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즉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희의 힘과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그 은혜의 십자가 뒤에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나팔을 불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바로 나는 없음이라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 내 삶을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인류는 여러분들 평화를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기를 많이 비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여러분들 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무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미국을 여러분들 평화의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그 평화라는 이름 뒤에 여러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은 무엇을 비축하고 있어요? 무기를 비축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지지 말라라고 핵무기를 가지지 말라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전 세계 이 인류가 12번 더 쪼개질 만한 그 핵무기들을 자기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평화입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스가랴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말을 끊어버리시고 그분만이 화를 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끊어낼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송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훌륭한 기준을, 인격적인 성숙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넘어뜨리며 남 위에 올라설까 하는 그와 같은 기준을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강사가, 어떤 강사가 여러분들 좋은 강사입니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인기가 많고 인기가 덜하는 것을 그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더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좋은 목사, 인기 있는 강사, 좋은 강사는 여러분들 어떤 강사가 여러분들 좋은 강사냐고요. 어떤 성도가 여러분들 좋은 성도예요. 목사 힘들게 안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교회 있다 헌금 빵빵하게 하는 성도가 여러분들 진짜 좋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가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좋은 강사, 훌륭한 목사는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중요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기준으로 놓고 나를 평가하고 계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눈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목사가, 그와 같은 강사가 훌륭한 강사요, 좋은 강사입니다. 모습은 보잘것없고 말주변은 어리숙하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함이 일으켜지고 그것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용솟음쳐 올라오게 된다 하면 그가 여러분들 훌륭한 강사, 좋은 강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좋은 강사, 인기 있는 목사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더란 것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되어버리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숙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바로 어리석은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니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에게서 나온 그 어떤 선해 보이는 행위도 결국에는 자기의 손해와 상황 앞에서는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아 숭배, 즉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를 높이 세우고자 싶어하는 그와 같은 자아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한다면,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의 본색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나를 숭배하는 사상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숭배하는 그 숭배에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숭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라고 이와같이 얘기합니다. 이외의 전부 나머지는 바로 자아 숭배,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의 검으로 우리들을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씀의 돌로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은 절대 자기의 손 앞에서 연극할 수는 있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선을 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자들만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성도만 여러분들 그것을 뭐 하더란 거예요? 개의치 않더란 것이에요. 왜요? 나의 초점은, 나의 관심은, 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만 여러분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직 그곳에 관심이 있는 성도는 무엇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나는 별로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게 별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빚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칼을 들고 다른 이들을 살해하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옷술에 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의 행위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 삼아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구제 또한 얼마나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과부의 구제비를 쓰라라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도 여러분들 꼬박꼬박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평가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꽝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원수였고 배은망덕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고 싶습니까? 독사의 새끼라는 그와 같은 평가를 듣고 싶다면 여러분들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내 귀에 사랑하는 나의 종아, 충성된 나의 종아라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신앙을 통째로 들어서 여러분들 다시 터닝 포인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를 여러분들 바꾸어 버리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내 귀에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으실 줄 알아야 해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종교 행위들이 자기 존재의 가능성에 비롯된 자기 의가 될 때 자기 위에 다른 존재들을 사례로 이어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인정해주고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가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미워요. 결국 그 미움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자기의 손의 몸과 자기의 상함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자 그를 죽이고자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세상은 여러분들 자기의 손에 자기의 상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 형제를 난도질해서 죽이는데 여러분들 전혀 서스름이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에 맞지 않는 선행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 마는 죄인들의 무서운 속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연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의지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행복과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들이 내어놓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과 행복과 선을 이룰 수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율법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내게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장까지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아, 너희들의 힘을 빼고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을 빼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뭘 봤죠?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이 부정한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부정한 손을 뻗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보겠노라는 그 같은 힘의 원리를 갖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 빼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 더 이상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는 것 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살고자 싶어 했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좋게 먹지 말 것이지 왜 걔들이 먹어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고생시킬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이었구나라는 것을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반역하는 반역자로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원죄 찾고 본죄 찾고 여러분들 원죄 찾을 필요가 있고 본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원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본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원죄 찾고 본죄 찾는 것은 다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짓 아닙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다 정가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인들의 자세들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내가 무슨 여러분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르셔요? 은혜와 사랑을 베푸르셨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었을 때 그 아들을 살해한 자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갖추고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담이 죄 지었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못하잖아요. 근데 뭔 조상 탓을 합니까? 아비가 여러분들 신내모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빨이 쉬어요? 아니란 거예요.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고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다. 각자 여러분들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회자라고 제 자녀들이 여러분들 천국 간다?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면 목회자의 가족들은 다 천국 간다고. 제2의 하나님입니다. 각자의 신앙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는 빵을 채우기 위한 목회를 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회 속에서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먹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자녀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아비는 지옥 갈지라도 그 아들은 여러분들 아버지와 오늘 낙원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차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늘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최경숙 권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상황과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어미의 새끼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그 구절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그 말씀은 죄인들의 맹목적인 그 만몬 숭배에 대한 진단임과 동시에 예견이고 그러한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은 바로 풍요를 위해 우상 숭배의 관습이었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풍요가 찾아온다는 그와 같은 공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 땅에서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이 땅의 것들을 이용해서 행복에 이르기 위해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예의도 포기하여 버리더란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끼 염소를 잡아먹으면서 그 어미의 염소의 젖을 짜서 거기다 삶는다라는 생각 자체도 여러분들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잔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새끼 어미 젖에다가 새끼를 삶냔 말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풍요를 위해 그 일을 서슴없이 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와 법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도 더 누려야 하겠다는 그 탐심과 욕망이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그 선까지도 언제든지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요 근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늙고 처치 곤란한 어미소들을 통째로 갈아서 새끼 송아지들에게 먹이는 일이 여러분들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광우병.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새끼 송아지들이 그 늙은 어미의 소를 갈아서 사료로 먹여놓으니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병이 생겼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도 뭔 치명적인 병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참 촛불 시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송아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 뭐 했어요? 반대한다는 시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네. 마트 가면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똑같은 고기여도 여러분들 똑같은 고기여도 맛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덜 맛있는 부위가 있어요. 맛있는 부위는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어떻게 고기도 여러분들 고기도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이제 고기 때깔만 보더라도 고기 줄무늬만 보더라도 이 고기는 좋은 고기, 맛있는 고기를 평가해 내더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에게 행복과 부가 네? 자기에게 풍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무엇을 부르십니까? 경고의 나팔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다가 쌉니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여러분들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여전히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오히려 외면하여 버리더란 것입니다. 두 귀를 막아버리고 두 눈을 감아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심판의 단골 메뉴로 쓰는 것이 여러분들 뭐입니까? 그게 온역을 말하시죠. 온역이 뭐예요, 여러분들? 온역은 여러분들 전염병인 거예요. 전염병. 그러니까 광우병은 여러분들 전염병이 아니에요. 전염병이죠. 왜 생겼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여러분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늘 나팔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최소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다면 최소한의 예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 이 정도의 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곳곳에서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있죠. 3일이 멀다고 여러분들 촛불 켜놓고
여러분들 데모합니다. 그 데모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변해야 돼, 세상이 바뀌어야 될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소리를 내어서 교회여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바로 섰을 때는 여러분들 세상이 시끄럽던가요? 세상이 시끄럽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는 지켜가면서 여러분들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겨버리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조용한 곳이 없어요. 온통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마저도 물질주의, 실용주의에 빠져서 너무나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경제만 살면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렇게 무너져 가버리고 있으니 오늘 무엇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소리가 더더욱 세상에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져 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전달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전달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전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온역, 이 전염병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였었을 때 이 세상에 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 답니까? 앉아있기만 하면 다예요? 이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풍요를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예와 도는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어기면 반드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반드시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풍요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졌고 전달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재료로 우리를 사용되어짐에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와 상함과 감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안 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천국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그가 바로 여호와다라는 그와 같은 증거가 드러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